나는 오늘 네 손을 내밀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삶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믿는 사람의 신앙 성공과 실패는 손을 내미는 것과 손을 오그리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손은 건강한 손도 있고 병든 손도 있으며 여유 있고 넉넉한 손도 있고 가난하고 핍절한 손도 있으며 힘이 넘치는 손도 있고 피곤한 손도 있으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손도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도 있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삶의 성공과 사업 성공, 부부사랑의 결혼생활 성공과 자녀 행복의 성공, 자기 건강의 성공은 물론 신앙인들이 믿음 생활의 성공도 손을 내미는 것, 손을 벌리고 뻗는 것, 손을 펼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손을 오그리고 움켜쥐는 사람에게는 성공도 축복도 삶의 의미도 없습니다. 손을 내밀고 손을 벌리고 뻗어서 행복과 축복, 성공과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기적 중 오른손이 장작개비처럼 말라버린 불구자를 고쳐주신 기적은 공관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 세 사람이 모두 중요하게 다루고 기록한 10가지 기적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의 기적은 예수 시대와 기독교 2000년 역사와 21세기 오늘에도 많은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이스라엘의 도시와 촌과 마을에서 시작된 회당, 유대인 10명 이상만 모이면 시작할 수 있는 회당은 예수님 시대에는 유대 전역에 480개의 회당이 있었는데 사복음에는 예수께서 습관적으로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가 말씀을 가르쳤다고 했고, 사도들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을 찾아갔는데, 이렇게 안식일에 회당을 찾는 일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마침 그곳에 오른손이 말라버린 불구자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회당 예배 설교를 하는데 평상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사사건건 예수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던 산헤드린 공회 축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회당 집회를 핑계로 참석을 했다가 안식일인 오늘도 예수가 병을 고치는가 엿보며 꼬투리 잡고 송사 빙고를 찾으려 눈에 쌍심지를 켜고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하신 예수는 설교를 중단하고 손이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고 하신 후에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고 무리를 둘러보며
손이 마른 불구자에게 네 손을 내밀라. Stretch out your hand 라고 하셨고, 장애인이 자기의 건강한 왼팔로 심정이 죽고 피가 통하지 않아서 마른 나무처럼 돼버려 수년 동안 팔을 사용하지 못했던 오른팔을 붙잡아서 들어 올렸는데, 그 순간 그의 오른팔이 치료를 받아 완전해졌습니다. 2000년 전 성경시대에 예수께서 손이 마른 장애인에게 네 손을 앞으로 내밀라고 하신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모세가 신명기 29장 14절 15절에서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라며,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모세 시대뿐만 아니라 3500년이 지난 21세기 오늘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무한하게 확대된 것임을 강조했듯이, 예수께서 네 손을 내밀라고 하신 말씀은 2000년 전의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김 목사야 네 손을 내밀어라, 박 장로야 네 손을 내밀어라, 차원사, 이집사, 축임사야 네 손을 내밀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손을 내밀라는 말씀에는 몇 가지의 영적 교훈이 있고 축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첫째, 믿음의 행동을 시작하라입니다. 창세기 22장 10절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죽이려 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는 모세가 바다를 향해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는 자기들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흉내내지 않았습니다. 아들 이삭 죽이는 일을 연습 게임으로 생각지 않았습니다. 죽이는 척, 쇼업, 과시하기로 끝낸 것이 아닙니다. 자기 믿음을 실천했습니다. 모세도 검푸른 망망대해 거대한 파도가 꿈틀거리며 넘실대는 홍해를 향해서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믿음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손을 내미는 것은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믿음을 가르치지 않고 내가 믿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이듯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큰 고기라도 죽은 고기는 물결 따라 미세기 조수 따라 휩쓸려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고기는 작아도 강한 물결과 파도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큰 믿음이라도 실천하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힘이 없는 믿음, 능력이나 기적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실천하는 믿음은 능력이 있는 믿음, 권세가 있는 믿음, 기적이 따르는 믿음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은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품위 있고 아름답게 고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시작하십시오. 아멘. 믿음을 실천함으로 실천하는 것만큼 기적과 축복이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화 교환수에게 어떤 사람이 매일 똑같은 시간에 전화를 합니다. 지금 몇 시입니까? 12시입니다. 몇 달 동안 그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어느 날 당신은 왜 날마다 똑같은 시간에 전화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12시 정각에 사이렌을 울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교환원은 깜짝 놀라면서 그래요? 저는 당신의 사이렌 소리에 항상 시간을 맞추고 있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의 말은 거의다가 이렇습니다. 상대적인 가치밖에 없어요. 절대적으로 신뢰할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아멘. 한 번은 벨기에 여왕이 폴란드를 방문했습니다. 여왕이 미사에 참석을 하는데 공산당 간부가 따라왔습니다. 당 간부가 가톨릭의 의식을 잘 아는 것 같아서 여왕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가톨릭 교인입니까? 그러자 그는 여왕이요. 저는 가톨릭을 믿기는 하지만 실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왕이 그럼 당신은 공산주의자이시군요 라고 하자 실천하기는 하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는 가톨릭을 믿기는 하지만 실천하진 않고 공산주의를 실천하지만 믿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기는 하되 실천하진 않는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이것이 21세기 현대 교인들의 문제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은 말씀을 믿고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아멘. 우리 상식으로는 불가능하고 우리 지식과 경험으로는 안 되는 일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주일을 성수하고 11절을 성수하며 말씀 읽기와 교회 일에 충성하고 선교와 구제를 실천하는 성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도전하는 손을 내미는 성도에게 기적과 축복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손을 내미는 성도로 인생 승리, 신앙 승리의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문제를 움켜잡으라는 말입니다. 뱀 중에 최강 독사인 블랙맘바와 킹코보다는 사람이 물리면 즉사하고 코끼리도 물리면 몇 시간 안에 죽는 맹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체가 되면 2, 3m가 되는 블랙맘바와 5m에서 7m까지 자라는 킹코브라는 토끼와 두더지, 개구리, 몽구수에서 다른 뱀들과 동종 독사는 물론 자기 몸체만한 파이톤 비단뱀과 악어까지도 잡아먹는 맹독 독사입니다. 산과 들로 양들을 이끌며 맹수들의 공격에서 양들을 보호하던 목자의 긴 나무 지팡이가 순간적으로 맹독 코브라로 변해서 달려들자 놀래서 피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네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아라. Stretch out your hand and grasp it by its tail 라고 하심으로 용기를 내서 독사의 꼬리를 잡았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지팡이가 됐습니다. 이렇게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출애굽기 4장 4절의 사건 이후에 출애굽기 4장 20절에서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 The Rod of God 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그 지팡이가 기적의 매체 도구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 지팡이를
모세가 들었을 때는 모세의 지팡이로, 아론이 들었을 때는 아론의 지팡이로 불렸던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모세를 대적하는 술법으로 자기들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던 마술사 얀네와 얌브레의 뱀을 잡아 삼킨 기적에서 애굽의 모든 강물과 하수와 연못물을 피가 되게 하는 기적, 애굽의 강물과 연못과 하수에서 개구리들이 기어나와 온 땅을 뒤덮게 한 기적, 이집트의 땅 티끌을 이가 되게 하여 사람과 짐승을 괴롭게 한 기적, 애굽 천지를 진동하는 뇌성과 주먹만한 우박덩어리가 쏟아지게 하는 기적, 하늘에서 화염 같은 불을 끌어내려 초목들을 태워버리는 기적, 하늘과 땅을 덮는 수백억의 메뚜기떼로 초목과 곡식과 나무를 갉아먹는 기적, 망망대해 홍해를 갈라놓는 기적까지 무려 15가지의 기적을 행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과 기적의 지팡이, 바로를 항복시키고 이집트를 붕괴시킨, 이스라엘을 430년 애굽 종살이에서 건져낸 기적의 지팡이가 사나운 코브라 독사였던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어 독사 꼬리를 잡았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기적의 도구가 됐듯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문제들을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움켜잡으면 절망이 변해서 소망이 되고 저주가 변해서 축복이 될 것입니다. 독이 변해서 약이 되고 질병이 변하여 건강이 되며 고통이 시혈이 되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봄이 좋다. 만물이 벗었던 몸을 초록색으로 갈아입고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피니 나는 봄이 좋다. 그리고 여름과 가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름이 좋다. 초목이 우거지고 활기가 넘치고 온갖 곤충과 짐승들이 기뻐하니 나는 여름이 좋다. 그리고 가을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주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주기에 가을이 나는 좋다. 하지만 겨울은 더욱 좋다. 신눈을 볼 수 있고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주며 인생을 진지하게 만들어주니 나는 겨울이 좋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겨울이 되면 춥고 게을러서 나는 싫다. 봄이 되면 꽃샘 바람이 불고 노곤해져서 싫다. 여름이 되면 덥고 땀이 나서 싫다. 가을이 되면 처량하고 허무해져서 싫다. 싫다가 입버릇처럼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겨울이면 어서 여름이 되었으면 하고 여름이면 어서 시원한 가을이 되었으면 하는 언제 어떤 때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어디에 갖다 놓아도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여건에 관계없이 항상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일이 생기면 축복의 기회가 됐다고 해서 좋아하고 고독하면 자유를 누리게 돼서 기뻐하며 건강하면 일할 수 있다고 기뻐하고 병들면 조용히 기도할 수 있음에 기뻐합니다. 하는 일이 순탄하면 만사를 형통케 해주심에 감사하고 일거리가 많아지면 많은 축복에 감사하며 일거리가 없어지거나 역경과 시련이 오면 나를 훈련시켜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이렇게 은혜와 감사로 문제를 움켜쥐는 사람, 손을 내미는 사람은 언제나 벅찬 감격 속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오하이오주의 어느 군인 가정이 전보 발령을 받아간 새로운 임진은 사막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기후리 조건이 아주 좋지 않은 군부대였습니다. 밥을 해도 모래 때문에 먹을 수가 없을 정도였고 빨래를 하거나
방 청소를 해도 모래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의 아버지는 미군 사성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이 부대에서 도저히 생활을 할 수 없으니 다른 곳으로 발령을 내달라고 하는 부탁 편지였습니다. 얼마 후에 아버지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딸은 반가운 마음으로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두 사람이 감방에 있었는데 한 사람은 별을 보았고 한 사람은 흙을 보았다 라고 하는 짧은 글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로 무기수, 죄수 두 사람이 감옥살이를 했는데 한 사람은 밤마다 감방 창살 너머 하늘에 빛나고 있는 별을 보면서 꿈을 가지고 틈틈이 시를 썼고 한 사람은 자기를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한 사람들을 증오하고 원망하며 살았는데 몇 년 후에 두 사람이 특별 사면으로 감방에서 나왔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은 추록한 지 얼마 후 병을 걸려서 죽었고 별을 보고 시를 썼던 사람은 주옥 같은 글의 시집으로 성공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사성 장군은 딸에게 그것을 편지로 보낸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감방에 있었을 때 한 사람은 별을 보았고 한 사람은 흙을 보았다.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딸은 도저히 편지의 의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형편의 근무를 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만 참고 견디지 못하느냐고 하는 책망이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참고 견디라고 하는 위로와 격려의 편지였다고 하는 편지의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을 창조하신 세세토록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괴롭히며 파괴하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아멘.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기 위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니 본심이 아니다. 주여. For he does not afflict willingly nor grieve me. The children of man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오늘 여러분과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렵고 힘든 일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주여.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이 고백한 대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아멘. 내 손을 내밀라. 아멘. 오늘의 문제를 움켜잡으라. 오늘의 시련 고난을 피하지 말라. 그 고난의 편에 축복이 될 날을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용기와 자신 있는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아멘. 주여. 멀쩡하던 아들이 정신병자가 됐다, 귀신이 들렸다, 정신청란으로 미쳤다고 하는 소문이 돌자 마리아는 예수의 동생들 야고보, 요새, 유다, 시몬을 데리고 예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마침 그때 예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아 가까이 갈 수가 없었던 마리아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께 급하게 만나자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 있는 예수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만나려고 밖에서 기다린다고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Who is my mother? And who are my brother? 하시면서 그 손을 내밀어
He stretched out his hand.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손을 내미신 장면을 연상해 보십시오. 거기서 예수는 아무 제스처 없이 평범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손을 내밀며 말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손을 내밀며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늠름한 자기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론 한 핏줄의 형제들과 자기를 성령으로 잉태한 어머니까지 자기를 정신병자, 조현병자, 미치광이 귀신 들린 자로 인정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행하는 한 나는 부끄럽이 없다고 하는 자신만만한 삶의 태도, 온 우주가 나를 버려도 믿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이라고 하는 삶의 자세, 얼마나 멋있고 당당한 삶의 태도며 자세입니까? 오늘 삶이 힘들고 일이 꼬이고 괴롭고 짜증나며 피곤하면 예수님처럼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아멘. 삶의 자신을 가질 것입니다. 아멘. 실수와 실패는 여러 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이 안 되는 것은 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어려움과 자녀들의 문제, 삶의 고통은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만 실패자라고 자라고 감추도 손을 오그리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말씀했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왜 절망합니까? 왜 손을 오그립니까? 우리는 이긴 사람들입니다. 아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삶의 자신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미국에는 머피의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미리 잘못된 것을 연상하면 항상 일을 그르치게 된다고 하는 법칙입니다. 가게 문을 열면서 오늘은 손님이 적을 것이라 생각하고 열면 그렇게 되고, 인터뷰를 하러 가면서 오늘은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고, 티샷을 하는 골퍼가 이번에는 공이 잘 맞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공이 슬라이스로 엉뚱하게 날아가거나 오비가 생기거나 타핑으로 면자도 못 가서 곤두박질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실패를 미리 연상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고, 넘어질 자리 미리 보고 삿발을 잡는 씨름 선수는 천하장사에 등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생각으로 시작하면 놀랍게도 일이 잘 되는 그런 법칙입니다. 경쟁자가 많아도 내가 당선될 것이라고 믿으면 그렇게 되고, 똑같은 업종의 가게가 주위에 많아도 손님이 우리 가게로 몰려올 것이라고 믿으면 그렇게 되며, 무예수유를 창조하시는 주님의 기적을 믿으면 그렇게 되고, 비록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될 것이라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인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법칙으로 인생을 자신만만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필라델피아의 유명한 템플 대학을 창설한 러셀 콘웰 박사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미국의 백만장자들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당시 100만 불 이상을 모은 사람이 4,043명의 생애를 조사했는데 놀랍게도 그들 중에 중고등학교 이상을 공부한 사람은 불과 69명밖에는 안 됐습니다. 이처럼 크게 성공해서 100만 장자에서 1000만 장자가 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학교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넬 박사는 그들의 생애가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점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첫째로 그들은 삶을 시작할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둘째로 그들은 마음속에 연화 같은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있었으며, 셋째로 그들은 뒤로 물러서지 않은 굳은 결의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성공한 사람은 그 마음에 믿음의 법칙, 신념의 법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눈을 부릅뜨고 가슴을 넓게 펴며 발자국 소리를 크게 내고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사는 여러분에게 축복과 기적의 대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도움의 손길을 내밀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8장 9절에서 노아는 방주를 나갔던 비둘기가 거주지를 찾지 못하고 되돌아왔을 때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방주로 받아들였고, 창세기 19장 19절에서 하나님의 천사는 소돔 성민들이 롯을 해하려고 할 때 손을 내밀어 롯을 보호해 주었으며,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예수는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던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건져 주었습니다. 이렇게 손을 내민다고 하는 것은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편다는 말입니다. 1955년 가을 오레곤주 시골 마을 유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당시 그곳 신문에 마을 회관에서 종교영화 집회가 있다고 하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많은 사람들이 모이진 않았지만 서로 아는 사람들이라 즐거운 인사를 나누며 종교영화를 관람합니다. 그 중에 한 농사꾼 부부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날의 영화 내용은 한국에서 있었던 6.25 전쟁과 그 전쟁으로 생긴 고아들에 대한 내용과 고아들을 돌볼 수 있는 길을 찾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집회가 끝나자 참석했던 농부 부부는 우리는 가난한 농부야. 우리 같은 농부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저런 일은 돈 많은 사람들이 해야지 하면서 집에 돌아간 후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그날의 영화 장면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그들 부부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장의 일부를 팔아서 직접 한국에 가서 8명의 고아들, 혼혈 고아들을 양자로 데려오게 됩니다. 이 사실이 마을 신문에 사진과 함께 나가자 각처에서 그들을 돕겠다고 하는 편지가 왔고, 어떤 가정에서는 혼혈 고아를 양자로 맡겠다고 하는 연락들도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는 자신들의 농토를 모두 팔고 그 일에만 전적으로 매달리게 됩니다. 그 후 그들은 16,000명의 전쟁 고아를 각 가정에 맺어주게 됐는데, 그가 바로 유명한 홀트 양자회의 주인인 해리 홀트 부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네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아멘. 오른손이 마른 나뭇가지처럼 말라버렸던 사람도 자기 손을 내밀기까지는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네 손을 내밀라고 하는 예수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자마자 그 손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멘. 손을 움켜쥐지만 마십시오. 아무리 움켜쥐어도 이 세상을 떠날 때는 penny 하나,
못 가지고 갑니다. 아멘. 공수래 공수고 인생입니다. 주여. 잠언서 11장 24절로 26절에서는 흩어서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지 않는 사람은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파는 사람은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고 했고, 잠언서 19장 17절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웃이 어려울 때 우리 손을 내밀 것입니다. 아멘. 형제가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 선교사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구워드릴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여러분에게 주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람을 믿고 부활 예수를 믿으라는 말입니다. 주여. 자기 손가락으로 예수의 못자국을 직접 만져보고 자기 손으로 옆구리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도마에게 예수는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고, 손가락으로 직접 예수를 만져보고 손으로 창자국을 만져보았던 도마는 My Lord and my God,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멘. 유대 전설에 의하면 도마는 이렇게 부활의 예수를 만난 그 후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12 제자들이 제비를 뽑아서 결정한 12 선교지로 출발을 했는데, 이 도마는 에티오피아, 페르시아, 이란, 아프리카, 중국, 인도 등지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에서 창에 찔려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주여.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며 주인이 종업원을 믿지 못하고 일꾼이 주인을 불신하면 서로가 괴롭고 불행한 것입니다. 아멘. 의심의 색안경을 쓰고 있어서 상대편의 장점보다는 단점만 보입니다. 잘하는 것보다는 잘못된 것만 보입니다. 예쁜 것보다는 미운 것만 보입니다. 오늘 내 눈에 다른 사람의 약점과 단점만 보인다면, 도마처럼 다른 사람의 의심나는 점만 보인다면,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서 이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이 보일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의 잘못보다도 잘하는 것이 더 많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의 미운 점보다 예쁜 점이 더 많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의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이 보일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사람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예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처럼 예수 부활을 믿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 부활에서 하늘로 승천하심을 믿을 것이며 공중으로 재림해서 성도들을 하늘로 데려갈 수호를 믿을 것이며 아멘. 예수 지상 재림과 지구촌에 세우실 메시아 천년 왕국과 영원한 천국을 믿을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아멘. 손을 내미는 믿음으로 기적과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이번 주간에 제가 캄보디아 24번째 선교를 떠납니다. 놀랍게도 감사한 것은 이 일을 몇몇
성도들에게 연락을 해서 함께 기도를 부탁했더니 어떤 성도가 2,500불 선교 헌금을 보내고, 또 어떤 성도는 1,000불을 저에게 보내주고, 또 어떤 성도는 한 달에 한 번씩 150불을 매달 우리 교회에 선교 헌금을 보내는 성도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아니고 다른 교회 교인들이 여기에 동참을 해서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번 일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손을 내미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기적이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